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울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동입니다. 하나는 장소의 이동, 자리의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가는 거죠. 애굽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 많습니다. 입을 것 많습니다. 부족하지 않지만 그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애굽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여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디를 떠난 사람인가요? 애굽을 떠난 사람, 자리가 이동된 사람입니다. 구원에는 자리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리가 이동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 자리가 이동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막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해준다, 하늘나라에 가게 해준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이면요, 자녀를 그냥 내다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버릴까요? 못생기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키가 작으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뚱뚱해도 얇아도 커도 작아도 절대 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자리가 이동된 사람. 두 번째 이동은 뭐냐 하면 자리가 이동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나라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모두 다 뭐의 변화가 되느냐 하면 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 이것을 성경 공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준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뭘 위해서 우리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수준이 변해서 신분이 변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변하고 수준이 변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9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여튼 2009년 9월까지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10월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숙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숙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그때부터 목사다워져야 되는 거죠. 제가 온전히 목사다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점점점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그런 목사답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더 목사다워지는 노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람이죠, 사람. 이제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숙제가 남아있느냐? 사람다워져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그러니 뭐 다워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려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지 이것을 애쓰지 않으면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20년, 5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다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지 않으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으로 이것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경건. 포인트가 세 개예요. 첫째, 바르다는 것. 바르다는 게 뭘까? 두 번째, 경건이라는 게 뭘까? 세 번째, 추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다는 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오셨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의 핵심이 뭘까요? 성내지 마라일까요? 온유하라일까요? 19절에서 21절의 진짜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뭐하라? 받으라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꾸 행동에 강조점을 둬요. 그러나 성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 읽어보시면 성내지 말라 이 말은 나중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늦게 하고 성내기는 더 늦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성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는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듣기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듣기를 속히 하고 있는가, 이게 바르다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도 말을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도요 성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이거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도 그것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발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하기를 빨리 하라, 듣기를 빨리 하라. 말은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성내는 건 내게서 나갑니다. 듣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2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발음은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옳고 그름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들이 정직한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옳은 거지 우리가 생각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가는 게 옳은 거죠. 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가는 게 맞아서 나는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발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없이 행하는 우리의 일들은 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가 늘 칭찬받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일도 그냥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지 그때서야 발음이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전을 자기가 너무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때부터 성전을 짓는 일은 나쁜 일이 됩니다. 답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윗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순간 그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되고 맙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발음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전에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지 우리의 발음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이게 옳은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동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틀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민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들이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넘어지기 쉬우느냐 하면요,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 이겨본 일이 아주 많은 사람,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 높아진 사람, 이런 사람이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만과 겸손을 가져다 왔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전을 짓는 거는 아주 의롭고 좋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 성전을 꼭 지어다 드릴 거예요. 이러면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보다 더 중요한 사람, 나는 하기 싫습니다. 거기에 재능도 없어요. 말빨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데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나도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머리카락 뜯어버리고 싶어요. 눈으로 콕 찔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라십니다. 그래서 꾹 참습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의 문제를 뭐로 다루고 있느냐 하면 혀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은 어디부터 와야 되느냐? 이 말이 어디부터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다음에 이 말이 와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헛것이다. 헛것.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제일 언짢은 게 뭐냐 하면요, 날 이렇게 슬쩍 째려보는 것, 이거 우리 언짢아 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을 때 이게 또 언짢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막 손을 이렇게 앞에서 흔드는데, 내가 지나갔는데도, 내가 뭘 했는데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받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발음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 계속 씨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민감하게 들으시면서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작년에 왼쪽으로 주구장창 갔으니까 올해도 주구장창 왼쪽으로 갈 거야, 이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찬양대를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대 내 평생 주구장창 찬양대 할 거야,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트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트셔야죠. 우리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줏대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자.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줏대 있으시면 되는 거죠. 그분께 우리는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써가는 인생의 그림보다 하나님께서 써가는 그 그림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주도권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들으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은 앞서가기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내 기분이 내키면 가는 거고요, 내 기분이 안 내키면 뒤로 그냥 빠지는 거고요, 기분이 좋으면 기도에 나오고 기분 나쁘면 그냥 놀러 가고, 기분 좋으면 주일날 예배하러 오고 기분 나쁘면 그냥 놀러 가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안 좋으면 1년 되면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한 달은 그냥 건너뛰고, 기분 좋으면 임원을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그만두고, 그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발음의 기준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을 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행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믿는데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이렇게 물을 때에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50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 어떤 걸 주우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500원짜리만 주는데요, 저는 둘 다 죽겠습니다. 정말 500원짜리 하나만 주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착하니까 안 줄 거래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걸 주우실 거냐고. 꼭 주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주겠습니까? 둘 다요, 둘 다.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 둘 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믿음은 자리의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행함은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준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합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말씀이 말씀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막 저쪽 벽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참선을 오래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순서가 아까 19절에 나오고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냄을 더 더디해야 합니다. 듣는 게 말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성품에까지 영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제가 더 경건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경건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면서 사는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과거의 느낌으로 따지자면 왠지 목사님들이 더 경건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깊은 뭔가 이런 세계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바른 경건은 신비한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 보여지고 마트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여질 때에 그게 수준이 변화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게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어려운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이네요. 네. 오늘 저녁 룸살롱 가서 막 흔드는 것, 그것만이 세속에 물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는 거죠.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세상이 주는 고난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패턴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패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고난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 고난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패턴을 바꾸는 거죠. 세상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만 있을지라도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폭망하는 겁니다.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는 삶이 바른 경건을 추구하는 삶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히 듣길 원합니다. 민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 변화된 경건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패턴을 바꾸어서 세상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패턴을 붙잡아 바른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을 도리어 즐거워해라, 고난을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패턴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붙어있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다른 곳에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폭망하는 줄 믿습니다. 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 결코 지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바름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준이 되는 삶이 바른 경건을 추구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모압과 과부를 가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습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니라. 아버지 이렇게 바른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운동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환우의 명단을 보시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감사는 늘 기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굶주린 그 5,000명, 2만 명의 무리를 아버지 예수님께서 놓으시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이 바로 감사로부터 출발했음을 고백합니다. 욥이 열찬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러나 욥은 입술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실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고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활기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더 불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시며 지혜롭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육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 사업, 건강, 미래, 관계 문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살아계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미래에도 살아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도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